오늘 우리는 브라이도리온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읽었습니다. 군대 부대를 들어가면 입구에 위병소라고 있죠. 로마 그 총독이 머물던 관저는 일종의 군대 부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위병소가 있고 위병소 뒤편에 뜰이 있습니다. 그 뒷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틀을 짊어지기 전에 군인들에게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새벽에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채찍질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1세기에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채찍질을 가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징계를 줄 때 채찍을 쓰는데 그 채찍은 회초리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닥이 좀 얇은 것을 사용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통해서 때렸는데, 채찍을 사용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9가닥이 된 가죽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끈은 가죽 자체로만도 아프지만 이 가죽끈이 충격을 더해지도록 가죽끈 끝에 둥근 납구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사이사이에 뼈 조각을 정밀하게 입히거나 혹은 깨진 유리 조각을 거기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후려치게 되면은 그 힘이 납이 붙어 있는 마지막 둥근 구슬의 힘에 의해서 그 충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찍을 우리가 때리는 것보다도 수십 배의 강력한 힘이 맞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한 40에 하나 감한 매 정도까지만 때리라고 율법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은 채찍질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때리게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살이 등뼈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만 때리라는 제한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을 때, 한 번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수십 군데의 살점이 우두둑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부가 갈라져 속살이 드러나고 근육이 통렬한 고통을 느끼게 될 정도로 이 타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인대가 끊어지고 잘못 걸어서 인대가 끊어지면 우리가 정형외과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채찍에 의해서 인대가 끊어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매질이 계속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부가 찢어져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채찍을 맞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지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심각한 매질, 채찍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형에서 9일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유를 채찍질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롱이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갖추고 있는 3대 복장이 있거든요. 왕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색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왕관이 있고 손에는 호를 들었는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며 하면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씌우는 그 순간 머리까지도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에게 들게 하였고, 그리고 다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이들은 마치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장난치듯이 예수님에게 어떤 예의도 없이, 인격적 예의도 없이 벌레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 사람이 아니었고 한 마리의 벌레에 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언한 시편 2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이런 채찍질을 당하였는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에 대해서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주일날 일부 보셨습니다만,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의 치유와 예수님의 채찍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이 신방을 가심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열병이 떠나가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마을의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신 그 마가복음 8장 그 본문이 맞춰지는 8장 17절에 마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전쟁을 말합니다. 갈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 죄가 해결되었잖아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채찍이 나오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지심으로 해결되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 치유를 받은 그 결과로 그 생긴 우리의 병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사이에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픔이 계속되는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병의 균이 우리를 아프게 하였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다음 징계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파생된 모든 문제들, 이 병들, 이런 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뛸 듯이 기쁜 내면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동반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 죄사함의 역사의 강물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그 죄가 가져온 결과물인 병까지도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은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 나오게 된 파생된 문제가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잘못되자 바로 나머지 열매들도 썩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짊어지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하고 병이 치유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파하는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최악의 아픔과 고난을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죄가 가져온 파생된 문제로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당해 보셨기 때문에 살이 찢어져 나가고 인대가 파열되고 복부에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리고 머리에는 그렇게 가시관이 씌어져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다 온몸에 안 맞아본 부분이 없고 안 아픈 곳이 없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모든 구석구석의 병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의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관을 쓰셨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뇌질환에 관련된 뇌경색이나 우리가 뇌종양이나 이런 뇌에 관련된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관련된 거, 피부병, 당연히 예수님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장기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겪고, 그래서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봤으니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그 문제를 맡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종종 이런 치유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보편적인 그들이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 방금 그 53장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놀랍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는 은사를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부터 이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이 고통을 당해 보았으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사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사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일, 이게 의사들의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은 제거된 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독 의사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신체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신비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의사들은 인간을 대하면 대할수록, 인간의 몸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이것을 맡기고 우리의 고통을 당해 주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총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머리를 맞은 게 아니라 머리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 내가 창피당한 것,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당해 보았노라. 내가 그 아픔을 당해 보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동정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똑같이 너하고 시험을 당해본 나에게 그 아픔을 고백해봐라. 놀랍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마치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참히 채찍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신 조롱당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새 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함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강물처럼 올라가는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